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아서 오늘은 본문이 짧고 우리가 익숙한 본문인 관계로 같이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 오늘은 같이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또 수고한 우리 전우들, 옆에 있는 전우들, 앞뒤에 있는 전우들 바라보면서 우리 반갑게 샬롬으로 인사합시다. 샬롬. 네, 샬롬. 평안하세요. 네, 라는 인사죠. 어제는 우리 지난 4월 30일 날 했었던 위문 집회를 오포병여단 105 포병대대 높은 뜻 105교회에서 어제 위문 집회를 또 하고 왔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우리 교회랑 그쪽 교회랑 양쪽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데 그때 못했어요. 4월 달에. 그래서 어제 또 하고 지금 설문지랑 전도 결과 보고서 지금 이만큼 받아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 열심히 분석을 또 해봐야 됩니다. 항상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우리 여기는 이제 교회 다니는 형제들이 많이 와서 감사하지만 평상시에 이제 교회에 안 왔던 우리 형제들을 그런 위문 집회를 통해서 위문 행사를 통해서 또 이렇게 예배당에 같이 함께 모여서 또 이렇게 좋은 음악 찬양도 들려주고 또 간증도 듣고 또 인생 선배님들이 정말 서울, 경기, 뭐 이번엔 공주, 충청도에서까지 오셔서 그렇게 많은 시간과 또 물질을 들여서 이곳까지 온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 전우들이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되었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올해 봄에 4월에 했으니까 가을에 한 10월 말이나 11월 달 초쯤에 한 번 더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때 여기 남아있는 사람 있나요? 저녁 전인 사람 있나요? 11월 말 10월 말 11월 초 그때 나 아직 부대에 있다. 있고 싶어 더? 네, 아주 많이 있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뭐 군인교회도 많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곳 임마누엘 교회에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큰 특권이고 은혜고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대급 말단 부대 교회에서 그런 큰 집회를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뭐 제가 저라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큰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이게 낡은 건물, 완전 폐 건물이었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쁘게 꾸며주시고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거든요. 외부 사람들이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네, 아무튼 지난주에 제가 갖다 놨던 큐티인 청년 큐티인 6호로가
많이 가져가고 지금 저 뒤에 보니까 3권인가 남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못 가져간 사람들 필요하신 분들은 이따가 나가면서 큐티 월간지 챙겨 가셔서 틈틈이 이렇게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는 지난 주일에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6장 1절에서 18절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경건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경건생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은 구제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걸 구제라고 얘기해요. 구제나 기도나 금식과 같은 이 당시 유대인들의 경건 생활이죠. 종교 생활이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크게는 구제, 기도, 금식이라는 3가지 주제로 예수님이 말씀을 나누고 계시지만 이 3가지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보다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건 생활이라고 할 때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잘못된 것들은 없지 않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공통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 오늘날 우리로 치자면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냥 얘기한다면 3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이러한 종교 생활, 경건 생활은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다라는 것은 가면 쓰고 연기한다는 뜻이죠. 연기. 경건한 척. 금식. 나 이 정도 금식한 사람이야 하면서 확 괴로워하는 것을 연기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경건생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하는 거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러한 자들은 외식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실 어렵지 않아요. 남들 앞에 거룩한 척, 나 구제도 잘하는 사람이야. 나 기도도 이 정도 하는 사람이야. 나 금식도 40일 동안 했어.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저 사람 진짜 신앙 좋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라고 하는 상을 이미 받았다.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은 없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는 것에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예시를 들었지 않았습니까? 뭐 소대장 상, 뭐 행정보고관 상, 이런 상은 받을 때 기분 좋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진급이나 뭐 이 족보에 남지가 않아요. 최소한 장관급 이상 상을 받아야지 승진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관급 지휘관, 장군 지휘관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까지 소대장 상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더 큰 일을 잘하고 더 좋은 상이 왔을 때 이미 너는 상 받았잖아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하늘의 상을 기대해야 될 것이다 라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건 생활에 대한 잘못된 문제점들을 지적하신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 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지 마라. 이 얘기와 똑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뭐 여기 있는 용사들은, 우리 청년들은 그런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제가 얼굴만 보면 다 알아요. 근데 밖에 나가면 또 막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척하고 막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뭐 이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최소한 이 말씀을 배운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저희들부터라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연기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지난주 18절까지 본문을 나눴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구제나 금식 다 중요한데 특별히 기도에 대한 부분은 오늘 조금 따로 띄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지난주 본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너무 잘 아는 주기도문에 대한 본문이죠. 그렇죠? 주기도문이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즉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까 구제도 얘기했고 금식도 얘기했지만 그 밖에도 헌금이 될 수도 있겠고 봉사도 될 수 있겠고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은 많아요. 그렇지만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하다고 한다면 말씀과 기도 생활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꾸준히 읽고 묵상하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눈에 보이지 않으신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이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 생활은 여기 눈에 보이는 성경책이 있으니까 그냥 읽으면 돼요. 근데 눈에 보이는 성경도 우리는 읽기를 힘들어 하죠. 근데 기도는 더 힘든 것 같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도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종의 기도문을 샘플로 주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매 주일 예배 시간마다 예배 말미에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 예시, 기도 샘플이라는 거죠. 자, 오늘 이 주기도문의 본문을 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태복음 강해설교 18번째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어느 대상에게, 누군가에게 기도를 합니다. 정한수 떠놓고 달 보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시골 마을에 가면 100년 묵은 나무에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과거에 아주 훌륭한 가르침을 남기고 돌아가신 성인 군자에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자, 9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기도하는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각자가 주장하는 자기네 신들이 있지만 내가 믿는 신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건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분이 나를 아들 삼아 주지도 않는데 내가 아버지라고 암만 얘기해봤자 거부 반응 들겠죠. 근데 내가 너 아들 삼아줄게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당당히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은 뭘까? 완전하고 흠이 없다는 뜻이죠. 우리 인간은 아무리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 멘토,
과거의 인물이든 현재의 인물이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흠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존재인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흠이 없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 여겨주시고 우리와 대화 나누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를 나누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지도 않는데 백날 우리가 떠들어봤자 그건 기도가 아닌 거죠. 근데 애석하게도 불쌍하게도 원하지 않는 피조물, 자연 세계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대화 나누기 원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분이 내 아버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주기도문의 두 번째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우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무슨 말인가? 나라, 미국이 한국에 임하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 천국이죠. 네, 천국, 하늘천, 나라, 국자 아니겠습니까?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해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천국은 이러이러한 것이야 라고 하는 비유를 엄청 많이 비유로 얘기하셨어요. 알아듣기 좋도록. 자,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너희들을 회개해야 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12제자들, 수제자들을 이제 세상으로 내보내시면서 너희는 가서 이렇게 가르치고 전해라 라고 마태복음 10장 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12 제자들이죠.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럼 천국이 뭐냐 도대체? 우린 천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어렴풋이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한 번쯤은 이 땅을 떠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한 번쯤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맞죠? 예. 그런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관리만 잘하면 안 죽을 수 있다고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여기도 있나요? 사람이 관리만 잘하면, 영적으로 관리 잘하고 육적으로 관리 잘하면 안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네, 있으면 신천지예요. 신천지들이 우겨요, 자꾸 그렇게. 네. 아무튼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땅을 떠나서 어딘가에서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곳으로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천국인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죽어서 가는 곳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 천국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산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 얘기 뭐냐면 예수라는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당시. 근데 예수는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목사 안수 받은 사람도 아니고 어느 가난한 목수의 집 아들인데 자꾸 이상한 소리하고 돌아다니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기보다는 자꾸 뭐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고 구약 성경이 뭐 어떻다고 그러고 하고 다니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짜증이 난 거야. 그래서 예수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자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아까 봤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꾸 얘기하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럼 천국이 이렇게 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 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게 아니야, 이 바보야 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야 저기 있다, 야 천국이 이스라엘에 임했다, 천국이 미국에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곳, 너희 안에 있어 이 바보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곳, 그곳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따라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난 진짜 너무 괴롭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정말 이 삶이 지옥 같아 라고 생각하면 지옥이에요. 진짜 지옥이에요. 근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산다면 그 어떤 곳도 아무리 힘들고 열악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뜻이 무슨 뜻이죠, 저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문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라는 기도문인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은 뭐냐? 명확합니다. 성경에 많이 말씀하고 계신데요. 구약에는 이사야서 45장 22절에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내가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구원받는 길은 다른 길은 없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은 이쁘니까 넌 구원받아라. 너는 얄미워. 넌 구원 못 받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앞에는 되게 좀 고차원적인 좀 퀄리티가 높은 기도 문장 같이 우리가 느껴졌다면 어쩌면 이건 되게 현실적인 기도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경제적인 거, 물질적인 거, 진로, 취업, 이런 것들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세히 보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기도해도 좋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나에게 필요한 양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들도 채워달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들, 공동체, 나 아닌 타인을 위한 기도. 우리나라는 6.25 전쟁 직후에, 저도 6.25 세대는 아닙니다만 전쟁의 폐허, 오늘날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들 뉴스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 얼마나 처참합니까? 우리나라도 6.25 이후에 정말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근데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세계에서 10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죠. 저도 아주 옛날 사람이라고는 제가 스스로 생각이 안 합니다만, 제가 여러분들 만날 때에는 서울에서 그래도 조그만 아파트 살 때였는데, 띵동 띵동 누르면서 이렇게 밥주발 들고 구걸하러 다니는 분이 계셨었어요, 서울에. 예. 근데 지금 그런 사람들 거의 안 보이죠. 하지만 오늘날에도, 지금도 지구촌 구석구석 어딘가에서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하게는 하루에 10만 명이 기아로 매일 죽는다 그래요. 매일 10만 명. 하루 24시간을 분 단위, 초 단위로 계산을 해보면 이 10만 명이라는 숫자는 5초에 한 명이 굶어 죽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통사고 다른 거, 전쟁 이런 거 말고 그냥 순수하게 먹을 게 없어서 죽는 사람이 5초에 한 명씩 생긴다고 하는 거.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지금 먹다가 잔반 남아서 막 버리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먹을 게 풍족해서 막 음식이 남아도는데 어딘가에서는 5초에 한 명이 굶어 죽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어려운 이웃, 어려운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그 누군가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 절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거 참 어려운 기도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분명. 용서에 대한 건데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핵심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죄는 이미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죄를 짓고 살아요. 행동으로든 생각으로든 눈으로든 우리 마음으로든 우리 매일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계속 우리는 용서함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문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앞에 게 선행돼야 되잖아요. 이게 정말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저 인간을 어떻게 하면 내가 복수할까가 아니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 언제까지요? 계속.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는 겁니까? 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7이 49, 490번이라도 용서해라는 거예요. 이거는 1, 2, 3, 4 세 갖고 490번까지만 용서하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끝까지 나에게 죄 짓는 사람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용서해라. 왜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마태복음 18장 지금 21절, 22절을 제가 읽었는데 요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가르치시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이거예요. 어떤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어요. 달란트는 화폐 단위입니다. 뭐 1,000원, 뭐 100원 이렇게 하듯이 그 화폐 단위인데 어떤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는데 이 임금이 탕감해 줬어요. 너 이제 채무 증서 갖고 와. 내가 찢어버렸어. 너 이제 나한테 빚이 없다라고 선언해 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이번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너 언제 빚 갚을 거야? 왜 빨리 빚 안 갚어? 하고 멱살 잡고 막 빚 갚으라고 독촉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현실적으로 보면 10,000달란트라는 이 단위는 오늘날 화폐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우리가 직장인 연봉 얘기하잖아요. 연봉. 여러분들도 연봉이 한 2,000 되는 것 같아요. 2,000 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연봉이죠. 연봉. 2천만 원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근로자의 평균 임금 뭐 5천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1억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평균으로 잡았을 때 근로자의 16만 년치의 연봉이라 그래요. 16만 년. 말도 안 되게 엄청난 금액이죠. 고액 연봉자라고 해도 1년에 막 10억씩 받는 사람이라고 해도 수만 년의 연봉인 거예요. 그걸 탕감시켜줬대. 야, 이건 상상이 안 되죠. 로또도 잽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하루치 일당이에요. 하루치. 밖에 나가서 하루 일해서 버는 게 1데나리온인데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일당 아닙니까? 그렇죠?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금액을 빨리 안 갚는다고 했다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이걸 천국 비유를 들어서 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런 자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려보내서 당시 로마 시대에 여러 가지 사형 제도들이 있었지만 가장 악랄한 사람, 정말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을 죽이는 사형 도구가 바로 십자가였었어요. 우리가 단칼에 목을 쳐라 그러면 그냥 눈 깜빡하는 동안에 목이 떨어져서 그냥 죽겠죠. 근데 십자가는 뭐예요? 나무 위에다 매달아 놓고 못을 박아서 피가 철철 흘러서 나중에 실신해서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을 느껴봐라고 하는 사형도구가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가 죄를 탕감받은 사람인데 10,000달란트도 엄청난 16만 년치의 연봉이라 그랬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죄 탕감을 받은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 못한다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암송하는 이 구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그렇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 절. 네.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들고 시험, 환난, 고난 겪게 돼요. 무조건. 우리 인생이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길 수 있고, 게다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시험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악한 영은 우리를 늘 시험에 빠뜨리려고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도 그걸 잘 극복하고 견뎌야 되겠지만 우리의 힘만으로는 사실 쉽지 않다. 따라서 하나님께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근무하던 직장에 그 신규 직원이 있었어요. 신규 직원. 남자애 하나, 여자애 하나, 이제 둘이가 입사 동기로 들어왔는데, 입사 동기면 좀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지만 이게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맞는지 서로 맨날 싸우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더니 못 참겠던지 이 직원이 자기 동기인데 뭐를 하나 꼬투리 잡아갖고 그거를 신고해가지고 지방으로 전출을 가게 됐어요. 이 친구가. 자기 너무 억울한 거지.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막 울면서 하소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이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직장을 가나 어느 부서를 가나 나와 마음이 안 맞는 사람, 또 이런 억울한 일, 시험, 이런 일들은 반드시 있다. 근데 네가 신규 직원일 때 그걸 경험하는 게 오히려 난 다행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그 생활을 잘 극복하고 다시 올라오면 네가 그와 비슷한 일을 겪게 됐을 때 이제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마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시험이나 걱정, 어려움 이런 것들이 없는 곳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만 살기를 원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라면 원망과 불평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잘 해결받고 우리가 시험에 놓여 있지만 시험에 빠져들지 않게 해달라고, 악의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유월절 만찬 자리 뭡니까? 곧 날이 밝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있었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제 베드로하고 대화 나눌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베드로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너희를 막 쓰러뜨리려고 요구하였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도록 계속 중보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자세히 나눠봤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토시 하나 그대로
계속 반복적으로 주문 외우듯이 기도 이렇게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잘 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기도문의 샘플처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청년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올바른 기도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기도의 유익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